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15장,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15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바울과 바나바가 드디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들어왔습니다. 베이스 기지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으로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15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1절에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냐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드디어 이제 할례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 할례 문제가 시작이 된 이유가 예루살렘 회의, 15장 제목은 예루살렘 회의 첫 번째고, 첫 번째 이슈가 할례 문제입니다. 이게 시발점이 됩니다. 왜 할례 문제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태어나자마자 7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가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아이들 포경 수술하는 거. 7일 만에 유대교의 상징으로 할례를 받게 되어 있는데, 단순히 이 할례가 문제가 아니라 할례 이후로 유대교는 정결 예식에 의해서 금욕도 하고요, 지켜야 되는 율법도 있고 이러고 평생 살았어요. 모범되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온 이방인들은 그렇게 안 살거든요. 음식도 막 마음대로 먹고요.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별 뭐가 있겠죠.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은 그 습관이 그대로 있어서 소위 경건하게 사는데, 새로 들어온 뉴커머들이, 우리말로 따지면 새신자들이 예수만 믿었지 생활이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걸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바울과 베드로는 그 입장이 달랐어요. 바울과 베드로는 환상과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보고 하나님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라난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면 안 되고 할례도 해야 되고 정결의식도 해야 되고 뭐 조건을 많이 다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야, 우리가 환상 중에 만난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셨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게끔 하셨어. 이게 이제 확 붙은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이방인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게 이제 표면으로 떠오른 거예요. 근데 이방인을 어떻게 받느냐의 문제가 사실은요, 교회 내에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면 주도권 논쟁이 붙은 겁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방인들과 유대교는 급이 달라, 짬밥이 달라, 서열이 달라, 이 문제를 무언가 만들어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하고 토백이들하고의 급을,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이 할례 문제가 떠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 입장에서는 기가 찬 거죠. 그래서 이게 충돌이 붙었어요. 충돌이 붙었을 때 전체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누가 모였는지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다른 사도들이 모였는데, 그럼 이 다른 사도들은 어디가 있었냐?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여정만 알지 다른 사도들의 여정은 모르잖아요. 근데 신학자들에 의하면, 그리고 몇 안 되는 자료에 의하면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은 유대교인들한테 전도를 하려고 흩어져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인들한테. 그래서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였을 때 누가 중재를 나서느냐?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 형제예요. 동생, 친동생. 예수님이 친동생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동생들은 소위 존경을 못 받았는데 이 야고보라는 분은 굉장히 경건 생활을 해서 예수님의 형제로서 초대교회의 지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과, 여기서 이제 주로 베드로가 많이 말을 하지만 베드로와 그 다음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거에 대해서 가만히 들어온 유대 학파가 반대를 하니까 이거를 조율을 합니다. 어떻게 조율을 하느냐? 야고보가 조율을 하는데 조율의 내용이 4가지.
네 가지 조건만 해결되면 받자. 소위 중도를 탄 거예요. 협상을 한 거예요. 그 야고보가 네 가지 조건이 뭐냐? 우상, 더러운 것. 우상, 더러운 것. 두 번째, 음행.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 자, 이 내용이 어디 나와 있는지 봐야 되겠죠. 우리 15장에 보면은 20절입니다. 15장 20절에 이 조건을 다해. 피를 멀리하면. 그러니까 야고보가 중도를 타서 야, 정결 예식을 다 할례를 하지 말고 이거 4개만 하면 받자. 그럼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우상 더러운 것은 이거는 사실 우상제물 문제입니다. 고린도서에서 나오고요. 우상제물 문제이고, 우상제물을 이방인 우상제단에 올라간 음식이 시중에 나오면 먹어도 되냐 마냐 이런 것. 그 다음에 음행. 여러분, 음행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음행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음행은 그게 아닙니다. 레위기서에 나오는 음행이에요. 레위기 18장 6에서부터 18절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음행은 뭐냐? 근친상간이에요. 근친상간.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그러니까는 이제 타살한 것. 그 다음에 피를 멀리하면 하자라고 야고보가 조율해가지고 그래서 흩어져요. 흩어지는데 이 조율이 잘 된 것일까? 바울. 자, 이거에 대한 대상인 바울.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에서 10절 이야기에서 이 내용을 언급을 안 합니다. 안 해요. 바울은 이 4가지 조건도 안 받은 거라고 봐야 돼요. 바울은 순수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다를 지속적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조율된 내용을 자기가 쓴 글에 하나도 안 씁니다. 그런데 이 사도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이거를 중도 아니라고 해가지고 좋다, 기분 좋다, 땅땅땅 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기로 한 게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예루살렘 회의가 잘된 거냐, 잘 못된 거냐? 잘된 거기도 하고 잘 못된 거기도 합니다만, 잘된 거기라고 한 것은 일단 강경파를 끌어안쳤어요. 이 강경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할례 문제에서 이 정결 예식을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유대인이라고 나옵니다. 바리새파 유대인. 바리새파였는데 이 바리새파 유대인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바리새파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죠. 이 바리새파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정결 예식을 엄청나게 강조하기 때문에 할례뿐만 아니라 나머지 정결 예식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게 어렵지 않아요. 하던 거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이 바리새파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희들도 해야 급이 맞지 않겠어? 하고 주장하고 나온 거예요. 이거를 야고보가 중도로 이제 4개를 이렇게 딱 조율을 한 건데,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과로, 이거는 제 평가입니다. 배경기 목사의 평가인데, 이 강경파를 끌어안치는데 도움은 된 것 같습니다. 이 4가지 조건이 조용해졌으니까 그나마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계속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안 받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전적으로 이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만 갑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결론은 뭐가 맞습니까? 바울이 맞았어요. 여러분, 뭐 이 조건 달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역사적으로 결론이에요. 그러면 뭐냐? 어느 정도 이 예루살렘 회의가 저는 조금 실패한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때 회의를 한 번 모이고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두 번째 못 모인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소위 중간 라인을 탄 게 지혜로워 보이는 거이기도 한데 만약에 이게 지혜로운 회의였다면 바울이 선교하면서 계속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됐어요. 근데 바울이 선교하면서 계속 이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변론하고 반론한 게 서신서예요.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기타 등등 할 것 없이 다 바울은 이 논쟁에 반론하기 위해서 편지 쓴 게 우리 성경으로 들어왔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은 제가 볼 때는 바울 말이 맞았다. 이 네 가지 조율이 그렇게 큰 이득을 보진 못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시대에는 야고보가 강경파들을 좀 끌어안쳤으니까 일말의 성과가 있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무언가 맞다 그러다 100점이다 만점이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누가가 왜 이 이야기를 썼겠어요? 이게 이만큼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이방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방인들과 우리가 급이 다르다. 우리가 주도권이 있어야지. 이 문제가 초대교회의 진짜 엄청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는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발생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은 절친을 넘어 하여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바나바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인도를 했으니까. 그리고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갈 때 바울을 데리고 다니고 바울이 1차 갔든 바나바가 1차 갔든 누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으나 둘이 1차 전도여행을 했으니까.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진 원인이 뭐였어요? 마가 요한의 문제였습니다. 마가 요한에 대한 문제인데 오늘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마가 요한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 있느냐? 보면은 37절에 나옵니다. 그럼 이 마가 요한은 누구냐?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사촌입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자기 맘대로 복귀를 해버려요. 여러분 볼 때 제가 설명드렸죠. 아탈리아 지역에서 마가 요한은 그냥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때 마가 요한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바울이 마음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을 다시 데려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반대를 해요. 사도행전은 여기까지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에서 10절 다 같이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 보면요. 바울이 바나바도 힐난하고요. 바나바도 뭐라고 하고요. 그리고 베드로도 뭐라고 합니다. 바나바하고 베드로가 하나님께 징조를 받고 이 선교 여행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헬라파 사람들이 오니까 할레파 사람들이 오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있다가 도망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상처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갈라디아서 2장 1에서 10절에 바울이 바나바와 베드로를 굉장히 지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마가 요한이 안 데려가게 된 배경은 이 마가 요한이 바나바 편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선교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가도 모자랄 판에 바나바랑 바울의 생각이 약간 다르고요. 15장에서는 여기서는 바나바가 이방인을 대변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이 바나바도 기본적으로 레위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방인을 변호한 것처럼 나오지만 바울이 볼 때 실제적인 사역 현장에서는 이방인들한테 그렇게 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베드로하고 바나바가 제일 속이 탔던 거예요. 니들은 알지 않느냐. 근데 니들은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다른 사람을 몰라도 베드로, 바나바 너희는 알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흩어지고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 오늘 본문에 실라를 끼고 갑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실라가 바울과 동행자가 됩니다.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생각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편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선교여행을 갔으면 어땠을까? 어쨌든 처음에 같이 했으니까 뭐 좋은 통합의 그림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이방인 선교를 하는데 이방인들의 교회를 세우는데 이방인들에 대해서 자기와 생각이 같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선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진 배경이고 바나바는 이때 헤어지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성경 본문에 의하면 구브로로 돌아갑니다. 여기 구브로로.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마가 요한 데리고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여기에서 선교를 합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마가 요한이 평가가 회복이 돼요. 아마 마가 요한이 바울 쪽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제 추정입니다만 성경에 보면 마가 요한이 바울에 의해서 다시 좋은 평가를 받게 돼요. 이 마가 요한이 조금 시간이 걸린 거죠. 또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왔다리 갔다리 한 사람으로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바울 쪽으로 돌아온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진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 일치가 쉽지 않다도 보면서도 아,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또 알게 됐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역사는 계속 갔구나. 누가 성령님의 역사에 흡족했을까? 바울인 거죠. 바울은 그 당시에 매우 파격적이었던 거죠. 바울은 뭐 바리새파 아닌가요? 바울은 바리새파인데, 바울은 출신이 변변치 않았나요? 괜찮았는데 바울은 하나님께 본 환상과 비전에 대해서, 자기가 만났던 것에 대해서 초지일관 딱 지킨 겁니다. 강하니까 초지일관 지키니까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공식 석상에서는 마치 바울을 돕는 것처럼 했지만 약간 애매하고 미인한, 영어로 미인한, 약간 그 한국말로는 비열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비열을 넘어서 약간 이상한 그 행태를 바울이 데리고 가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흩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서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바나바가 그럼 잘못했습니까? 바나바가 예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바나바도 예수님께 사용을 받았고 구부로에서 전도 사역을 잘했을 거예요. 마가 요한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무언가 하나님이 100% 합당한 사람이 있고 한 80점 되는 사람이 있고, 바울이 100점이라면 바나바가 한 80점이 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떠한 판단을 한다 해서 바나바가 될 수 있고 바울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럼 바나바가 나쁜 사람이냐? 그러지 않아요. 바나바도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언가 우리도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100점, 80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나는 오늘 어떠한가? 바나바가 왜 이방인들 편을 들었을까? 아니, 이방인들 편을 안 들고 유대인들 편을 들었을까? 할례 문제에 대해서. 왜요? 바나바는 레위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족보가 왕골 집안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출신의 한계를 못 넘어간 거예요. 그럼 바울도 바리새파예요. 똑같이 왕골 집안이에요. 근데 하나는 구분응선까지 다 넘어갔다가 못 넘어간 거고, 바울은 구분응선에서 넘어간 게 아니라 그냥 날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나바가 될 것인가 바울이 될 것인가. 핵심은 간단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자가 가능하다. 오늘 여러분들 15장 보면서 한 땀 한 땀 살펴보십시오. 이 15장이 정말 중요한 장이고 생각할 게 많은 장입니다. 재밌는 성경 읽기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